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 이어서 오늘은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닐 도널드 월쉬라는 분이 쓰셨고요. 아름드리 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아마 신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한마디를 이렇게 요약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닐 도널드 월쉬라는 분은요,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5번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조해야 하는 9명의 자녀를 둔 전직 지역 라디오 방송 토크쇼 진행자인 닐 도널드 월쉬는 그리 평탄치도 행복하지도 못한 인생 경력의 소유자다. 건강도 안 좋은 데다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한 월쉬는 49살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든 신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월쉬는 신에게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다. 그것도 말이 아닌 글로. 월쉬는 신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새벽 4시 30분경에 시작된 월쉬와 신의 이 대화는 1992년부터 만 3년 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월쉬는 어떻게 신이 정말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또는 이 책이 신의 이름을 빙자한 고의적인 사기는 아닐까? 아마 누구라도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월쉬는 이에 대해 이 책에는 내가 지금껏 생각해 오고 알고 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과 사실들이 들어있다라고 말한다. 또 월쉬는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 때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냐이며 결국 책의 내용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장담한다. 처음에는 지방의 한 소규모 출판사에서 발간된 이 책은 실제로 독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만으로 말하자면 순전히 책의 내용만으로 무려 10만 부가 넘게 판매되는 실적을 올렸다. 그 후 미국의 유명 출판사인 푸트남에서 하드커버본으로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는 현재 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출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성 분야 최고의 책으로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1992년부터 만 3년 동안 계속 시인이 얘기하시는 거를 받아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95년에 처음으로 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137주간이나 베스트셀러로 오르는 기록을 남겼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1997년에 처음으로 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저는 이 책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책 안 읽었었다고요. 아프고 나서 읽게 된 책들이라서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책이. 그래서 이 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얼마 전에 사실은 이 책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2007년도에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시리즈가 신과 나눈 이야기 1, 2, 3 시리즈가 있고 그 외에도 신과 나누는 우정, 신과 집으로, 신과 나눈 교감, 그리고 내일의 신, 또 신이 원하는 것은 신이 거들 때 기적이 일어난다. 미래인간 선언문, 생애 2% 등의 제목으로 거의 11권에 가까운 책들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다 이분이 쓰신 거고요. 이 닐 도널드 월쉬라는 이 저자분께서 1999년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한을 계기로 해서 신나이라는 모임이 결성이 됐다는데요. 신과 나눈 이야기를 줄여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이더라고. 이 책이 저는 얼마 전에 알고 돼서 좀 놀랐는데,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나이 모임이 오픈이 되고 현재는 네이버 카페로 옮겨져서 아마 그 모임이 계속되고 있고 뭐 지역별로 정기 모임도 하고 또 전국 워크숍이나 캠프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이렇게 굉장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모임인가 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뭐 철학, 과학, 종교 등의 다양한 그 관련 서적들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계기로 그런 모임에 대해서도 제가 알게 됐는데요. 감사의 말을 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언제나 이 책에 있는 모든 것과 삶의 모든 것, 아니 삶 자체인 모든 것의 근원에 감사한다. 두 번째로 나는 모든 종교의 성인들과 현인들을 포함해서 내 영적 스승들에게 감사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우리 삶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크고 심오해서 감히 범주화하거나 서술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자신들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우리의 온갖 결점과 어리석음을 끝없이 인내하고 이 모든 과정 동안 내내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서 최고 장점들을 찾아냈던 사람들,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참된 선택이 아닌 부분을 거부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고 더 크게 해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내 삶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 중에는 우리 부모님을 위시하여 서멘서 고르스키, 타라 제넬 월쉬 등등등등 많은 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 속에 내 예전 단짝들도 포함시키고 싶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적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들이 내 삶에 끼친 영향에 깊은 감사와 이해를 보낸다. 이들 모두에게 받았던 선물들이 내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었듯이 내 조력자이자 배우자이고 파트너인 낸시 플레밍 월쉬는 특히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낸시는 놀라운 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가진 여성이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내 가장 고귀한 생각이 단순히 환상으로 남아있지 않고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고마웠던 분들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얘기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함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릿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아, 나도 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아마 누구라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그렇게 배워왔을 것이다. 신에게 말할 수는 있되 신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요는 신은 응답해주지 않으리라는 얘기. 그렇지 않은가? 적어도 통상적인 대화, 일상 대화의 형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내 생각 역시 그랬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책이 내게 나타났다. 상징적인 표현이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나타났다는 말이다. 이 책은 내가 쓴 게 아니라 내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리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아들일 채비를 하고 있던 그 진리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 모든 내용을 비밀에 붙였더라면 내 삶은 훨씬 더 편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렇게 하라고 내게 나타난 게 아니었다. 이 책이 내게 어떤 불편함을 끼치든 간에 신에 대한 모독이라느니 사기라느니 과거의 이런 진실들에 따라 살아오지 않은 주제에 이런 걸 발표하다니 위선자라느니 좀 더 고약하게는 성자라느니 하는 말들을 듣는 불편함. 내가 이제 와서 공개하는 과정을 멈추는 건 불가능하다. 또 나 자신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내게는 이 모든 것에서 물러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런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본능이 말하는 바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내 본능이 이 책이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좌절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영적인 상상력이 빚어낸 허무맹랑한 얘기
혹은 잘못 살아온 생을 변명하려는 사람의 자기 정당화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한다. 아, 사실은 나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봤다. 그런 가능성 전부를 그래서 이 책이 원고 상태로 있는 동안에 몇몇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읽어보게 했다. 그런데 그들은 감명받았다. 울었다.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즐거움과 유머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기네 삶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율했다. 그들은 권능을 부여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이 책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았고 이 책이 출간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 책은 이 안에 적힌 물음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대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이 될 것이기에 진지한 마음, 영혼의 간절함, 열린 가슴으로 진리를 추구해온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대다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책은 우리가 품어온 의문들의 전부 혹은 그 대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삶과 사랑, 목적과 역할, 사람들과 관계, 선과 악, 죄의식과 죄, 용서와 속죄, 신에게 이르는 길과 지옥에 이르는 길 등에 대해 그리고 섹스, 권력, 돈, 자식, 결혼, 이혼, 필생의 과업, 건강, 미래, 과거까지 이 모든 것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전쟁과 평화, 암과 무지, 주기와 받기, 기쁨과 슬픔, 구체성과 추상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진실과 허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여러분은 이 책을 만사에 대한 신의 가장 최근 발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신이 2000년 전에 말하기를 그쳤다고 생각하거나 신이 성인들이나 무당들 또는 20, 30년 동안 열심히 명상해왔거나 적어도 10년은 수행해온 사람들, 나는 이 중 어느 범주에도 들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은 신은 모든 사람과 말한다는 것이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성인과 악당 모두와 그 중간에 해당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을 예로 들어보자. 신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갔고 이 책 역시 그런 방식들 중 하나일 뿐이다. 여러분은 제자가 준비를 갖추면 스승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옛 격언을 무수히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 책은 우리의 스승이다. 이 책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한 직후 나는 내가 신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신은 내 이해 능력에 적절히 맞추어 내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다. 즉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말이다. 이 책이 구어체로 서술되어 있고 신이 가끔 내 과거의 체험들이나 내가 다른 출처들에서 얻은 지식들을 언급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일 것이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게 다 신에게서 온 것임을 안다. 그리고 그것들이 종합되어 내가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한 훌륭하고 완벽한 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그 과정 어딘가에서 나는 하나의 책이 출간의 의도를 지닌 책이 탄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화의 후반부를 쓰는 동안 1993년 2월 연이은 3년간의 첫 부활절과 마지막 부활절 사이에 3권의 책이 차례로 나오게 되리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각 권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얘기도. 1권은 주로 각 개인들이 당면한 삶의 과제와 기회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2권은 이 행성에서의 지정학적, 형이상학적 삶이라는 범지구적인 주제들과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다루며 3권은 우주 최고 최상의 진실들, 영혼이 안고 있는 과제들과 기회들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이 책은 그 3부작의 첫 권으로 1993년 2월에 완성되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나는 이 대화를 손으로 적었는데 미처 신이 목청 높여 얘기라도 하듯 특별히 강조한다고 여겨지는 문장들에는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쳤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책에서 진한 글씨로 표기되었다.
이제 나는 여기에 수록된 지혜를 되풀이해서 읽는 동안 나 자신의 삶에 몹시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다. 이제까지의 내 인생은 계속되는 과오와 실수, 얼마간의 몹시 부끄러운 행동들, 남들에게 상처를 줬거나 남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게 분명한 선택이나 결정들로 점철되어 왔다. 나는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지만 그분들 덕분에 내가 배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워하고 있다. 내 배움의 속도가 느린 것을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하지만 신은 나로 하여금 이 결함들을 용서하고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지 말라고, 항상 좀 더 원대한 비전에 따라 살려고 애쓰라고 격려해 주신다. 나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잘 알고 있다. 닐 도널드 월쉬, 1994년 크리스마스 오리건주 센트럴 포인트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1992년 봄,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활절 무렵이었던 것 같다. 내 인생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신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사연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그 무렵 나는 가정생활 면에서도 직업상으로도 그리고 정서 면에서도 몹시 불행했다. 내 인생은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생각을 편지 형식으로 적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에 그걸 붙인 적은 거의 없지만 이날도 친숙한 노란색 종이철을 집어들어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게 아니라 내 모든 고통의 원천, 그 최대의 원흉과 직접 맞붙어 보기로 했다. 나는 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마구 퍼부어댄 편지요. 혼란과 비틀린 심사와 비난으로 가득한 편지였다. 또한 그것은 한 무더기의 분노 어린 질문들이었다. 왜 내 인생은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는 겁니까? 잘 굴러가게 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겁니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만져보는 일 같은 건 내 평생 한 번도 없을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힘주어한 질문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였다. 그런데 내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쓰디쓴 이 마지막 질문을 휘갈기고 나서 펜을 내던지려 했을 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단단히 붙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내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뭔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떤 생각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흐름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흘러나온 것은 너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받기를 참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냐? 라고 신이 물으셨나 봐요.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잠시 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대답이 떠올랐다. 나는 그것도 글로 적었다. 양쪽 다입니다. 나는 분명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꼭 듣고 싶습니다. 너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라고 하는군. 하지만 기왕이면 살아서 꼭이라고 하는 게 더 멋지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다. 그 받아쓰기는 3년간 계속되었는데 나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종이에 적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질문을 완전히 다 적고 나서 나 자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절대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받아 적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대답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쫓아가려고 마구 휘갈겨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혼란스러워지거나 그 말들이 어딘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는 느낌을 놓칠 때면 나는 펜을 놓고 대화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영감,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그 상태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은 이것뿐이다. 다시 영감을 느꼈을 때 비로소 노란 종이철 앞으로 돌아가 받아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나는 처음엔 그걸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엔 나 자신에게 퍽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 책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메시지다. 내 의문은 곧 여러분의 의문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므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이 이 대화에 뛰어들었으면 한다. 여러분을 여기로 데려온 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체험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저마다의 체험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리라. 동의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놀라운 체험으로 인해서 이 책을 읽게 된 거 동의합니다. 자, 이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한 가지 의문, 즉 신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신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받은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다. 의아해진 나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말한다를 교류한다로 바꿔보자. 뒤의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충실하며 더 정확한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얘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 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이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내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내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비결은 그런 느낌들에 다가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다. 이렇게 그 신과 교류하는 그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정해둔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예컨대 어째서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진실로 신이 존재하고 당신이 바로 그라면 왜 당신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나는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그렇게 해왔으며 지금도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반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확연한 드러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나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어디 계시는데요? 내가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아니, 나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 말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냐? 너는 나를 어떤 형상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려는 거냐? 당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형상이나 모습으로요. 거기에 대한 신의 대답은요.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기에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누구나 하나같이 자기네가 본 것이 신의 많은 형상이나 모습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형상이자 모습이라 여길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네가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네가 보는 대로의 존재인 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어느 특정 순간에 화한 무엇이 아니라 위대한 보이지 않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닌 것이 나다. 나는 없음에서 나오고 항상 그것으로 되돌아간다. 좀 어렵지요? 그럼에도 내가 특정 형상, 곧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형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그 형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야 했다면 앞서 나를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기네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똑같은 것을 말하지도 않았으니 어찌 그것이 나일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말이다. 이제 알겠느냐? 나 자신을 어떤 형상,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어떤 형상을 하든 반박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게다가 신 자신을 드러내라는 요구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요청 자체가 곧 신이 그곳에 없다는 즉 신의 어떤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진술이기에 그런 진술은 그런 체험을 낳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너희의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과 말은 함께 어우러져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이다. 이 얘기 여기서 또 나오죠.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창조한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신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체험할 것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굳이 신의 존재를 청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말씀은 원하는 어떤 것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오히려 밀쳐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에 대한 신의 대답은요. 이것은 오랜 세월 되풀이해온 질문으로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답해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대답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의 용어와 지금의 언어로 그 질문에 대해 다시 답해 주겠노라. 그건 이러하다.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저 이 부분 읽고서 기도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바라는 바가 이미 일어난 것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확약이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 하지만 만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신에게 미리 감사했는데 그게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럴 경우 환멸과 쓰라린 심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를 신을 조종하는 도구,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너희의 정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의 진실을 알고 있다. 만일 너희의 지금 현실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을 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신이 너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냐? 신은 너희가 아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그것이 있다고 내가 말했기에.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해 주리라고 내가 말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희가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스승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이름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있게 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또 말해왔기에 너희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기도에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하게 지속하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건 생각을 조정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에 생각이란 점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받침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이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희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뒤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받침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다.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하기는 훨씬 수월해진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라고 신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깨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함께 읽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